축복합니다. 지난주는 맥주 감사절로 신명기 말씀을 생각해봤고 로마서 9장을 그 전주에 생각했는데 오늘은 10장입니다.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형제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근심이 되고 내가 이게 솔직히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스라엘은 옛날 구약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전도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게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혈통 이야기가 아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 그 약속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했다. 그걸 깨달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다 멸망한 게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남겨주신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 성경의 기둥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비유를 토기장의 비유를 얘기했죠. 긍휼의 그릇이 있고 진노의 그릇이 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 다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그릇, 그 긍휼의 그릇이 남은 자다.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했을 거다. 그게 11장이에요. 그게 9장이에요. 이 9장을 통해서 우린 내가 남은 자고 내가 약속의 자녀고 내가 참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남겨주셨고 약속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10장은 그런 혈통적 이스라엘 유대인이 무엇이 잘못된 건가 그걸 지금 얘기를 하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갈래 길을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행위냐 믿음이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또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스라엘의 잘못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된 이유는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하나님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의.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인이고 사형수라고 선고했잖아요. 로마서 앞장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죄싹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구원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가 행위로서 무슨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천국에 와봐라 이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구원자 예수를 보내서 너희 죄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 그 믿음 보고 의롭다함을 여겨줄게.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의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 이 더러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 그 방법이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 대신 해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 믿어라.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요. 크레디트 카드 알죠? 의로 인정해 줘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 예수님 구세주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유대인은 뭘 잘못했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거부한 거예요. 그게 실패한 이유예요. 유대인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는 민족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 기도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기도 알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11조 나누기도 어려운 향신료 하나하나 세워서 11조 할 정도로. 지금도 안식일에는요, 금요일 저녁마다 그 종교인이 돌아다니면서 문 쳤던 날이 있어요. 가게 다 문 닫게 만들어요. 노동을 금지하는 거죠.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엘리베이터 그 스위치를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거, 그게 노동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스위치도 안 눌러요. 다른 사람이 와서 눌러줄 때까지 기다려요.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 세상 종교가 다 수양 종교예요. 모든 세상 종교는 다 자기 노력, 수행으로 거룩하게 되겠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 믿음으로 얻는 의,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받는가?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하면서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무적이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깝다.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 입으로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신명기를 인용한 건데요. 신명기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 어려운 게 아니라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음북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바다 건너가서 가져올 필요도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 아주 가까이 있다고. 가까이 있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라. 그럼 구원받는다. 지금 바울은 그걸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인은 구원자를 찾으려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음부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다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전도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매주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바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과정은요, 마음은 인격의 중심부예요. 지정인적 3요소, 인격의 3요소가 지, 정의가 있어요. 우선 지, 알지자예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무언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난 정말 더러운 존재였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였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죄인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감정. 이제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제 머리는 깨달았으면 가슴이 이 느낌이 오는 거야. 기쁘다. 너무나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눈물 콧물도 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의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결단하는 거죠. 예수를 받을 거냐 아니면 거부할 거냐. 이게 마음으로 믿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슴이 느낌이 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야 이제 예수 믿어야 되는 결단.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내가 뭘 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깨닫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당시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로마 시대는 로마 황제가 구세주거든요. 주인이거든요. 태양의 아들 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로마 황제가 구세주가 아니다. 나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물고기 모양 이 그림에 있죠? 저게 물고기를 익투스라고 해요. 헬라 익투스.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앞자만 깐 단어, 그래서 만든 단어가 익투스. 주는 그 앞자, 그리스도 그 앞자, 하나님의 아들 그 앞자를 따서 익투스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이게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이 서로 알아보는 방법이 한 사람이 당신 그리스도시입니까? 공개적으로 물어봤다 걸리면 죽으니까 물고기 반을 그려요. 그럼 나머지 사람이 반을 그리면 그리스도인이셨군요. 그게 서로 비밀리에 그렇게 서로 알아보고 한 공동체예요. 그게 익투스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데. 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입으로 시인하는 의미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그게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습니까? 아멘. 입으로 시인하시면서 사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 구원받아요. 기독교는요 미신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맹신도 아니에요. 당신은 더더욱은 아니에요. 기독교하고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또 무슨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신비한 체험할
구원하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아주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죄인이고 철저히 타락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속죄 방법이요.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죄인이 죄를 속죄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양이나 소나 대신 잡잖아요. 그 제물의 자격이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구세주인가? 흠없는 제물이 아무도 없어요. 인생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만이 흠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 죽으실 제물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3000년 전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방법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모형을 보여주셨는데 그 제물을 대신 갖고 와라. 그 제물을 잡으면 그 피를 보고 너희들 죄를 용서하고 내가 만나줄게. 하나님이 하신 그 제사제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제물이 되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도 구원받았고 이제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을 알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게 우리의 삶. 14절 보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해서 설교 제목을 아름다운 발로 씁니다. 전도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면 누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전도자의 전하는 말씀이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전도자의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 살리느냐 죽이느냐 거기 달려요. 인도 F4 갔다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인도 시골 땅 북쪽 지역에 가보니까 크리스마스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들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교회가 십자가가 너무 많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이지만 인도 땅은 비행기도 타고 가도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도 F4 갔다 오니까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그게 뭐죠? 설거지 할 때 쓰는 그 장갑. 고무장갑. 고무장갑 그 선교 용품으로 갖고 갔는데 고무장갑 하나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여기 고무장갑 만드는 공장 하나 세우면 좋겠다. 잘 될 것 같아요. 믿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믿음이요 인격적인 거예요. 자꾸 뭐 예언, 무당, 뭐 이렇게 신비한 책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 인격 지정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생기는 거예요. 성경 통독 세미나를 처음 1차 때 옛날 막 성경 통독 시작할 때 저는 한번 가봤어요. 어떻게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갖고 그때 지금은 뭐 그게 너무 유명해졌지만 초창기가 3박 4일 동안 성경 66권을 읽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성경 66권 1189절을 읽으려니까 뭐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한 낭독자들이 낭독하면 밑에서 줄쳐가면서 같이 읽고 듣는 거예요. 야, 신기한 게 그 66권이 3박 4일에 끝내지더라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걸 밑에서 수많은 사람이 같이 줄치면서 읽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막 잠깐 졸으면 시편이 넘어가기도 해요. 근데 창세기로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쯤 넘어가면 막 눈물이 쏟아져요. 하나님을 모르셨거든요.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 항상 모르셨고 문제는 내가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까 아주 눈물이 나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구원은 이루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쓰게 하고 뭐 별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상을 줘서 자꾸 동기부여를 하는 이유가 바로 특별히 로마서는 정말 우리가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잘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도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서울 양아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에게는 특별히 웃음도 나오고 정말 숙연해진 사람이 저 로제타 선교사 제임스 홀 선교사 부부 이야기. 서울 양아진에 한국에서 선교하다 죽은 사람들의 묘역이 있어요. 저 로제타 선교사 여성분이 로제타 선교사. 미국 필라델피아 두르셀 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뉴욕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에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한국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해요. 근데 제임스 홀, 저 남자분이 제임스 홀 선교사인데 같은 병원에 근무했는데 로제타에게 반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로제타가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한국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가기로 결단했는데 제임스 홀은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해갖고 나라가 안 맞았다고 결단하고 그냥 거절하고 자기는 한국 선교사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 제임스 홀 선교사가 부랴부랴 자기 선교교회 유치해서 나도 한국 보내달라고. 그래서 한국어로 바꿔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최초로 서양인들이 결혼한 사람이 저 부부예요.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셔우드홀이에요. PPD 다음 저 딸은 이질에 걸려 죽어요. 둘째가 이제 아들 셔우드홀이라는 아들이에요.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20대 때 죽어. 조선이 이질병, 풍토병이 안 맞으니까
고생하고 있어요. 조선 그 당시 식수 여러 가지가 정말 열악했죠. 남편도 죽었어요. 딸도 죽고. 근데 이제 평양에서 그 아들 셔우도라고 이제 가서 평양에서 선교를 하는데, 당시 조선 사람들은 외국 선교사를 서양 귀신이라고 했어요. 무서워했죠. 얼굴 하얗고 눈 파라니까 해코지 당할까 가까이 오지도 못했어. 근데 아기가 태어나니까, 아기는 신기하니까 아기 구경하려고 아침마다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 집 담장 넘어 구경을 하니까, 저 제임스 부부가 마당에 아예 멍석을 깔고 와서 실컷 아기 구경해보라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기 눈도 막 뒤집어 보고 머리도 곱슬머리도 만져보고 막 그러다가 셔우도월이 울음을 터뜨리니까 사람 많네 그랬대요. 85세 죽을 때까지 평생을 한국 조선 사람들에게 바쳤어요. 이화여대 부속병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한국결핵협회 다 로제타 선교사가 그 아들이 서우도월이 커서 미국에서 결혼해서 그 아들도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일생을 마치. 다음 그림 좀 보세요. 이게 양아지 저 로제타, 제임스, 셔우도월, 부인 3대가 우리 친구다. 저 무덤 앞에 머리 숙이면 잔잔한 감동이에요. 평생을 하나님 복음 들고 이 낯선 조선 땅에 와서 헌신하며 함께 묻힌 제임스 부부 이야기가 정말 아름다운 발이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발이 아름다운 발입니까? 내 발이 정말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로 쓰여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발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말씀 적용합니다. 우선 첫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항상 시인하시기를 바라요.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여러분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시인하시면 그 어려운 고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십시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시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나의 삶이 저런 로제타처럼 저렇게 묻힐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기쁜 거룩한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